오늘 이번 주간은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이 선교 주간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되다. 우리가 나 아닌 그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단체나 또 다른 기관이나 우리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도움이, 우리 물질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면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선교 주일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고난주간 종려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만 참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모압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에 대한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이 권면은 백성들이 그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패한 거죠.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타락, 또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의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진짜 그 죄를 누이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죄에서, 모압이 그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 돌아오라는 거죠. 이것이 최종적인 그러한 목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은 돌아오질 못했다는 것. 수년 전에 걸프 전쟁이 발발을 했죠. 미국을 위시한 그 연합국과 또 그 이라크라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그런 정치의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근데 싸움을 얼마 시작도 안 해가지고 이라크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그렇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걸프 1차전 때 이야기죠. 걸프 전쟁. 이 전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의 세계에서도 모이면은 이 걸프 전쟁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배한 이라크라는 나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뻔히 질 줄 아는 전쟁에 왜 그들이 전쟁에 휘말렸을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라크의 잘못됨과 돌이킴을 전쟁을 통해서 교훈 삼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변과 우리 모든 삶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큰 부담들이 있고, 또 나라 경제는 나라 경제대로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그런 타격들을 입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그 정답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라크가 그 전쟁에서 많은 그런 그 전쟁의 패배를 그들이 그렇게 맞았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그들은 악의 축도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다만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런 과정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흉포한 자이든 주님께서 권하시고 부르실 때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그의 인생이 망가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에 순복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으라는 최종적인 메시지.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이 다윗 왕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로부터 온다는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로부터, 그 다윗 왕가인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처럼 다윗 왕가에 순복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으라는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방인 되었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세미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셨던가. 읽다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세미나는지 몰라요. 이 나라 민족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그 민족을 사랑하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상,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많은 만백성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구약의 하나의 그림자적인 표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왜 그럴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분이시죠. 이런 분이십니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냥 글로만 읽혀져요?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흉악한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예전에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캠프를 갑니다. 캠프를 가면 마지막 날 모닥불을 쫙 켜놓고 이렇게 툭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그 캠프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또 은사도 체험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세미나가 열려지는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내가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아주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목적이 돼야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의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에 흐르는 주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순복하는 삶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것은 내가 불가능하니까 난 저건 못해. 그럼 온전한 순종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그 제단에 올려놨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자기 100세 얻은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그 이삭을 바치라. 각을 떠서 짐승의 각을 뜨는 것 마냥 각을 떠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 아내인 사라에게 어느 기뜸이라도 해주든지 상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인 사라에게마저도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사라가 안 된다고 노발대발 울고 불고 붙들고 이삭을 어디 갖다 감춰도 감췄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까지 또 상의하지 않고 종 하나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어깨에 등짐의 장작을 그렇게 메우고 모리아산을,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포박을 해서 이제 각을 뜨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랬을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듭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읊으면서 이삭을 포박을 해서 각을 뜨려고 했던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우리가 열린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요리 재고 조리 재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조건에도 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사건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전반부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젠 모압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아오라고 할 때 이젠 돌아와야 된다라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압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부르실 때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돌아와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라라고 주님 부르실 때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돌아오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주님의 권고를 무시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돌아오라라고 우리 말씀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냉혹할 만큼 그 심판이 아주 견디기 힘든 아주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SVB라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그런 은행이 파산 직전에 여러분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 은행이 부실하다는 그런 소문이 돌자 그 실리콘밸리 죄송합니다. 그 은행에 저축을 했던 많은 은행 고객들이 하루에 수조 원대 돈을
이 은행 망하면 내 돈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막 수조 원씩 막 그냥 돈을 다 빼요. 그러니까 은행은 뭐야? 파산되는 거야. 파산. 이런 세상적인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은행이 만항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예금에 놨던 돈들을 수조원대 빼는 겁니다. 빼가면은 결국은 그 은행은 파산을 하고 말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이권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온갖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예금한 예금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은행에 넣었던 돈을 빼가거든. 그렇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의기 앞에서 엄청나게 민감하고 그들도 세상적인 정보, 세상적인 말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휴대폰 하나면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요. 휴대폰 하나면 모든 살고 싶은 것을 그 전 세계적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온갖 정보를 다 깨고 있어요. 경제, 정치, 문화, 어떤 면이든지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 정통해야 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 반도체가 어떻게 되겠다? 의약품이 어떻게 되겠다?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무기에서 어떤 것이 좋은 그런 주식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흑자가 되고 어떤 것은 적자가 되겠다라는 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미치는 주식의 영향이 어떻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 정보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에 주식을 팔고 삽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들려오는 모든 정보,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들이 소홀하지 않고 다 듣거든. 오늘 살고 죽는 문제, 한 국가의 흥망성쇠, 또 한 개인의 살고 죽는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 그 정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 외에 뭐가 우리 인생의 것이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식이에요? 부동산입니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억만장자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압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물며 주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슨 그런 마음에서 오는 배짱일까요? 어떤 배짱일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마음에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그 배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삶에 제약이 관용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세상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는 닫혀지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잡다한 온갖 것들은 귀가 열려서 다 들려지게 돼요. 이게 망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 세상의 정보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둔감하다면 이 사람은 필경 얼마 안 가서 망하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점은 몰락의 위기 앞에서 들리는 소리는 돌아오라라는 그런 공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 국민의 20% 정도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15%도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75%는 뭐죠? 85%는 뭡니까? 다 불신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권고의 말씀도요, 항상 때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짜를 유보시켜 주었어도, 언젠가는 이 때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문이 닫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의 문을 놓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막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그 반면에 옆에 보니까 그 시뻘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옥의 시뻘건 불구덩이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누군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다라는데, 참 안타깝죠? 거부한 사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저주인 겁니다. 저주. 제약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반으로부터 가장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의 앉아 마음을 찢는 거예요.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우리의 죄, 이 죄에 옷을 찢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대성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큰 일대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스바 대성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 뭐잖아? 이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이 지진, 기근, 각종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재해로만 취급하려고 해요.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뭐 예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뭐 2000년 전에도 그렇고 뭐. 근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따르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들에 그렇게 자라는 이름 모를 푸른 북을 보고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화과나무 잎이 피는 것을 내가 보지 않느냐. 우리는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때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무들도, 이 강단 앞에 서 있는 이런 나무들도요. 이 나무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끝에 있는 가지 잎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끝에 여러분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말 못하는 이 식물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식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끝을 잘라 그 잎을 떨구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연락을 우리가 끊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힘든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세상 연락을 끊는 것이 쉽지 않대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잔하고 뭐 오락하러 가고 좋은 데 가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면 그런 거 끊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 못 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끊고 여러분 그렇게 절제된 삶, 구별된 삶을 살려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세상 연락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연락을 끊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던 술과 담배 또 뭐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이쯤 되면 우리의 처지가 모압이 처한 처지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끊어야 되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개는 자기가 먹은 걸 또 토합니다. 그렇죠? 이런 개와 같은 그런 생활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돼지를 싹 씻겨주십시오. 씻기가 무섭게 다 아주 더러운 시궁창 같은 데 가서 또 몸을 비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한 짐의 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대 회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우리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예요. 모압이라는 나라도 자유입니다. 돌아오든지 아니 돌아오든지 그들 자유입니다만 하나님의 권고사항은 뭐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약이 가중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그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배를 하나님께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는 그런 반대편의 배를 타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다 보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물질을 쫓다 보면 여러분 신앙도 잃고 물질도 잃고 다 잃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외상 물건 안 주는 거예요. 외상 물건 안 파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카드 긁으라고, 가급적이면 현찰 달라고, 가급적이면 통장에 있는 거 이체시켜 달라고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외상을 주면요, 외상값 띄어먹는 사람도 오죽하면 외상값도 띄어먹겠어. 외상을 치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외상을 줘서 그 사람이 외상값을 잘 갖다 갚으면 다행인데 못 갚잖아요. 못 갚으면 그 사람 다시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잃어버립니다. 최소한 한 가지는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외상 준 걸 건지든지 얼굴 붉히면서 다시 안 보더라도 아이고 외상 그래 너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긴 우리 나하고는 그냥 그 관계를 끊지 마. 인간관계는 그냥 같이 관계를 가져. 그럼 사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버리더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압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의 그런 유지가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 유다에게 조공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의 자세를 말해주고, 오늘 속국이 돼갖고 그렇게 조공을 드리면 그게 마음이 편치 않지만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된 삶을 버리고 갱생의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갱생해야 해요.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바닥에 뭘 한참 쓰신 후에 죄 없는 자들이 너희들을 먼저 이 여인의 돌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쓰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돌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그 글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슬그머니 그 들었던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들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도 돌 맞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슬그머니 들었던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모두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단 둘이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같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사람 되라. 갱생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모압은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참 문제가 있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이래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게 되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3년이라는 기간을 또 두십니다. 이제 3년이면 너희를 완전히 끝났어. 그 남은 숫자 가지고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며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문 좀 열어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서 오래 서 계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도록 기다리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래 서 계시도록 하는 것은 큰 무례이자 큰 죄입니다.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너와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그 은혜가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먼 길로 떠났던 모압을 향해서 주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윗 왕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조공을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순복하는 길이요, 순종하는 길이요, 훈련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간 기간을 더 주지만은 그 3년 후에는 그 남은 자들이 그 숫자를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을 열지 못했다면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